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군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군 생활하면 이제 각종 핍박과 박해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대장이었던 선임이 한 명 떠올랐는데요. 이제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참 소심했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경상도 분들이 좀 많은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서울 사람이 듣기에는 가끔 이제 경상도 이제 사나이들의 말들이 거세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는 건데 이제 꼭뭐 화를 낸다거나 뭐 싸우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은 실제로도 화를 쉽게 잘 내던 선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꼭 넘어가지 못하고 화를 내던 선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공포였는데요. 이제 뭐 분대원들은 물론 이제 중대에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도 악랄하게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분대원들은 그 분대장 선임이 이제 전역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역하는 날이 왔고 그동안 갈아왔던 복수의 칼날을 꺼내서 응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기 전날 밤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미운 정이 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해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좋은 말을 해주기가 어려웠을까? 그래도 마지막 인사인데 좀 축복하는 말을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제 마음속에서는 축복보다는 저주를 퍼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결국 퍼붓지 못했지만 그 아쉬움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이제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화목하면서 살 건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냥 평소에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깝게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데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아멘 했을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니면 너희 자녀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 누구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는 아멘하며 화답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해라. 어떠십니까? 이런 말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박해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가 어려울까요? 바울은 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을 지금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죄성을 완전히 이겨낸 삶이어야 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는 자조차 할지라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야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한다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 녹아져 있는데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라는 것인데요. 어떠십니까?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는 즐거워해줄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좀 쉬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최소한 어려운 일에는 그래도 함께 해주자. 그래서 좋은 일에는 축하해주지 못해도 어려운 일에는 꼭 함께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 할 때는 못 가더라도 축의금 보내시지만 이제 장례식에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진짜 친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잘 나가는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제 고3이 두 명 있었는데요. 한 명은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 중에 다른 한 명은 떨어지고 맙니다. 그 떨어진 친구가 합격한 친구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 너는 그냥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질투하는 마음, 시샘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즐거워할 때도 즐거워해 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수성 때문입니다. 게다가 친구 사이가 아닌 원수 사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어렵겠지요. 원수가 즐거워하는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즐거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원수의 눈에 눈물을 쏟게 해줘야 되고 원수가 눈물을 흘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 잘 됐구나.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할 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즐거워해주고 울 때는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함께하기 위해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곳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치와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낮아지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고 함께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위화감만 듭니다. 부담스럽고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만 하면서 정작 그런 모습이 들지 않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마음은 결코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함께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다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말씀 아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축복해야 하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에 바울은 19절부터 21절에 걸쳐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보니까 원수는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든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겐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직접 갚아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수를 제가 갚는 것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무서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더 무섭고 완전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다가는 악을 행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에게 밥을 사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냥 참는 것도 힘든데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원수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제 구약에서의 숯불이라는 것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잘 대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만큼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수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숯불만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다윗과 사울 왕, 또 압살롬이라는 이 세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의 박해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 다윗은 한마디로 바보 같았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도망을 합니다.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맞서지 않고 도망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압살롬을 직접 벌하셨고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쉽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09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거나 군대를 만들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면 충분히 군사를 모집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간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저 같았으면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10년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언제 벌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윗은 언제 집으로 편히 돌아가서 쉴 수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사울은 늘 악으로 선을 갚았지만 다윗은 사울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았던 것입니다.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요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큰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긴다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잠잠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필요도 채워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큰 부담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부담이고 늘 세상의 가치관과는 부딪히고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죄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죄로 물들어져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늘 빛을 비춰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온전히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차별화가 되어야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유튜버를 사람들이 참 많이 보는데요. 이제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영상을 많이 사람들이 봅니다. 그걸 보면서 재밌어 하는데요. 왜 그것이 재밌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매운맛을 먹는다던가 보통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양,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두세 명이 먹어야 하는 양을 혼자서 다 먹어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나랑은 다르구나 이 차별화를 느끼면서 유튜브를 재밌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차 그 안에 들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구나. 사람들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복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각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때론 어떻습니까? 한 집에 사는 가족도 또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교회 성도들조차도 온전히 품어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죄성까지도 모두 죽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도 나의 결단도 나의 마음도 결국 일시적일 뿐입니다. 죄인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원수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 이 사람이랑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될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결국 이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직접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또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이유, 또 십자가의 능력 등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깊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담대함,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맞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